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다윗의 영화와 번영이 몰락할 수 있게 됐는가?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을 맞게 되죠. 근데 과연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가? 이 말은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더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일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의 숲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든가? 만약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이 열왕기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 또 열왕기상에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여러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간추려 보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쭉 읽어보셨겠지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이죠. 그 왕의 실수를 과감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왕의 치적을 감추기도 하고 왕이 잘못했던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왕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도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야의 말, 선지자의 말을 잘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 선지자의 말은 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을 때 잘 새겨들어라. 그것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또한 희망의 메시지도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좀 못한 신인가? 이런 궁금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벌받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여전히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회개하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귀한 메시지를 열왕기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열왕기하서, 그러니까 후반부에서 처음 나오는 왕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17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저는 죽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조심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 듣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뉘우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실수를 반복한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거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매우 허망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구절에 아들이 없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자녀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소중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족인데 왕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왕에게 아들이 없다니 그것은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첩을 들이기도 하고 왕상을 많은 사람들을 또 데려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시아에게는 왕의 자녀가 없던 겁니다. 자녀가 없이 일찍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요 또 허망한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왕이니까 뭔가 대단한 삶이 있었을 것 같고 왕이니까 그래도 뭔가 업적이 있을 만한 것 같은데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는 이렇게 쓸쓸하게 죽었다. 자연을도 없이 그렇게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죽음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다니 일반 천민들과 평민들은 생각해 볼 가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이렇게 쓸쓸한 죽음,
자손을 이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아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여러분 아시는 그 아합입니다. 이세벨의 남편이죠.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나라는 그래도 좀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우상을 섬긴 것은 아주 큰 잘못이지만 국제 정세에 있어서 아합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1장에도 나오지만 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보통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힘이 없는 나라가 힘센 나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 조공도 바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공주도 왕에게 줍니다. 왕자에게 주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그 시대 풍습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아합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합이 죽었으니 그 아들 아하시아는 내가 보니 아직 어리고 능력도 없고 또 여러 나라와의 관계도 잘 못하니까 배반하자 하고는 배반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왕이 이제 코너에 몰린 거죠. 임금이 나라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 또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임금이 그걸 잘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공격을 당하게 생겼으니 이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런 근심 가운데 그가 떨어져서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병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선지자에게 찾아가고 또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엘리야나 또 다른 선지자에게 찾아갔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와서 물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 왕은 그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찾지 않았죠.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들의 신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우상에게로 갔을까?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 두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말이 안 나오면 가서 울기라도 해라. 하나님 가서 엎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50부장, 그러니까 50명의 부하와 50부장 1명, 3번에 걸쳐서 51명의 사람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항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거부했을까요? 아버지 아합이 살던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서 온 백성들이 비가 없어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부감이 생긴 거죠. 아니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왕을 저렇게 개들의 먹이로 죽이는 신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수확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한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야? 에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을래. 나는 오히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세붑에 가서 엎드려야지. 그는 다산을 상징하니까 생명이 여러 개 있으니까 나의 생명이 혹시나 위태로울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신일 거야. 나를 살려주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 바알세붑일 거야. 하나님께 대한 저항과 거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부감의 마음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그는 군사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반항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그 선지자 1명 데리고 오는데 51명이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무장한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저항은 하기는 했지만
그냥 난 안 갈래. 이런 저항을 했던 거죠. 엘리야의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너희 가문이 몰락될 거라 그러고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고 아합에게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걸 가지고 책망했을 때 내가 너를 내일 당장 죽이겠다 한 그 이세벨의 말에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도 내려가지 못하고 그도 자기가 있는 그 거처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하지만 51명을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마저도 그 한 명을 잡으려고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짓눌러 이기려는 그의 반항심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인공환경 문제라든지 이 아시아처럼 질병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금전적인 문제나 또 내가 원치 않았는데 원수 살 만한 그런 일들이 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스라엘 대표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왕이라면 하나님께 가야 했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고 아버지의 죽음을 교훈 삼아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도 갖춰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1명을 세 번이나 보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의 모습,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답이 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깟 선지자 한 명 내가 그 입을 찢어버리고 내가 그 입을 도려내버리고 내가 그의 목숨을 취한다면 나는 죽지 아니하고 나는 바알세복이 주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게 그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아시아가 여러분 정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아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아합에게 눈물 흘리고 돌아서는 자세와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상도 섬겼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다가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아합은 그래도 뉘우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시아는 그런 모습조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졌다면 아시아는 그보다 더 멀리 100m나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안타까운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 번에 걸쳐서 노력했습니다. 아니 51명의 생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는데 두 번째 보내지 않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신하의 목숨이 자기 것이라 해도 그의 잘못으로 이 부하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이 옳지 않은 이 행동을 왕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의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의 고집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고집 부리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에 걸쳐서 102명을 한꺼번에 죽게 만들고 세 번째 드디어 그는 지혜롭게 말함으로 나와 나의 부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소서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겨우 그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왕보다 50부장이 사실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아니 임금님은 앞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왜 나를 이렇게 보내는 거지? 야 나도 이게 죽은 목숨이네. 얘들아 가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는 지혜롭게 우리의 생명을 좀 귀하게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게 낮추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물론 앞에 있는 50부장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임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겁니다. 왕이 이 모습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왕이 적어도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거죠.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누구는 다윗과 같이 살았다. 누구누구는 여로보암 같이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왕은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 평가의 기준이 뭔가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복지를 잘했다. 이 사람은 나라의 재물을 많이 쌓게 했다. 이 사람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잘 보호해 주었다. 외교를 잘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인재를 많이 등록했다든지 또 주민들 간에 화합하고 서로 사이좋게 늘 축제를 하면서 이 가을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끔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줬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들을 평가할 때 딱 하나의 기준이 이 왕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왕이 하나님과 절친한 사이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 있었는가? 그는 그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는 즐겁고 행복할 때도, 그가 잘 먹고 잘 살 때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는가? 즉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평가를 받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아시아는 낙제입니다.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자녀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의 왕권이 무너지고 몰락하는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완성입니다. 할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합이고 그리고 아시아가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시겠다.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그 오므리 왕조를, 그 일가를 내가 결국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었고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선친에게서 그 말을 들었어야 했고, 그러면 선친의 죽음을 보면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또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했던 거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스럽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만났을 때 너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미 2번 얘기했고 3번에 걸쳐서 3번째 또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뭡니까? 대꾸가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아시아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길 때 그 고집은 그가 죽음 직전까지 그 고집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과 거부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는, 선지자의 말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군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없겠죠? 하나님을 떠난 부부 간에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홍수를 맞이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악한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 그만 내려와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처럼 삶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혹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와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입은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흉내라도 여러분 한번 내어 보셨습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 늘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을 때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하고 저 여인은 참 가련한 여인이구나, 참 인생 별거 없구나, 여인이 아이가 없으니 저렇게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며 그런 수모를 당하지만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엎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고 있냐는 거죠. 내가 어디로 길로 가야 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갈지, 되돌아갈 수도 있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전쟁에 나갔어요. 결과는 패망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사울을 보시며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기로,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은 그 얘기를 새겨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잘 몰라서 항상 묻고 다니는 성격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런 전쟁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의 권력으로 오늘 또는 내일, 오늘 밤 자기가 시간을 정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못했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성이 작으니까 아이고 이건 뭐 조금만 보내도 이기겠다 싶으니까 묻기는커녕 그냥 자기 뜻대로 전쟁을 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한 사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 애굽과 동맹하였느냐? 하나님께 물었으면 당연히 동맹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묻지 않으니까, 애굽이 좀 잘해주니까, 애굽이 살살 꼬시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아무 생각 없이 애굽과 동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질문들을 가진 다음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물으십시오. 또 여러분 행복한 고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박국은 너무나 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다니요.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택함받은 백성인 우리는 그들의 형통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질문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렇게 손을 높이 들고 길 모퉁이에 서서 나 잘났네 하고 저렇게 소리치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제자들, 주님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놀라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거 내가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누구누구 잘하니까 저분한테 가서 물으면 되겠지. 이건 누가 해서 실패했으니까 나는 이 길을 안 가면 돼.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앞서기에 항상 우리는 실패하거나 도중에 포기하거나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니고데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가?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마음에 큰 확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시는 것을 들었고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차여차해서 답을 주시죠. 거듭나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뭔가 좀 우스꽝스러운 대답을 하지만 니고데모는 아주 심각하게 주님께 질문을 했죠.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 쭉 얘기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가 영생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물었기 때문에 질문했기 때문에 그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그 뒤에 가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 뒤로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는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한 번 딱 나옵니다. 아니 너희들은 사람을 잡을 때 신문도 안 해보고 그렇게 잡아가려고 하니 그게 옳은 것이냐? 바리새인다운 질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잘됐다 너도 같이 와. 너도 같이 한번 잡혀봐.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9장에 저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의 장사에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순전한 나도 옥합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어떤 향수 같은 것을 또 가지고 오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 1년 품삯, 그러니까 우리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연봉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난의 길 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장사함을 위해서 깨어서 부었다라는 거죠. 1년치 연봉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는 100리트라라는 단위의 향수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아니고 100입니다. 100. 환산해 보니까 보통 300데나리온을 갖다 부었을 때 329g입니다. 아주 가볍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부은 것은 32kg입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100리트라 했죠.
100배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00년치 연봉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0년치 가치가 되는 그 연봉을 주님의 시체에 장사하기 위해서 드렸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세 분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무엇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까? 그의 신앙적인 궁금함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구야? 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누구에게 갔느냐? 누구에게 물었느냐? 좋은 선례를 우리 제자들과 니고데모 그리고 다윗과 또 여러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아는 하나님께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삶을 교훈 삼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물으시면요,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요. 1년치 드리는 것도 아주 값진 헌신인데 어떻게 100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그 궁금증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질문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죠? 계시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서 묻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으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